디도서 2장으로 가겠습니다. 2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2장. 오직 너는 바른 교훈에 합당한 것을 말하여 늙은 남자로는 절제하며 경건하며 신중하며 믿음과 사랑과 인내함에 온전하게 하고, 늙은 여자로는 이와 같이 행실이 거룩하며 모함하지 말며 많은 술에 종이 되지 아니하며 선한 것을 가르치는 자들이 되고, 그들로 젊은 여자들을 교훈하되 그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며 신중하며 순전하며 집안일을 하며 선하며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게 하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어떤 노인이 뜰에 과수 모목을 심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지나가던 한 나그네가 말을 걸어옵니다. 도대체 언제 그 나무에서 열매를 따먹겠다고 나무를 심는 겁니까? 그러자 이 노인이 하던 일을 쉬지 않고 한 20년 지나면 열매가 열리겠지라고 대답을 했어요. 그랬더니 나그네가 피식 웃으면서 노인장께서 그토록 오래 사시겠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제서야 노인이 잠시 일손을 놓고 나그네를 똑바로 바라보면서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그렇지는 않죠. 하지만 내가 태어났을 때 과수원에는 열매가 풍성했었단 말이죠. 그 나무를 누가 심어 놓았겠소? 바로 우리 아버지였단 말이요. 아버지가 자손들을 위하여 과일나무를 심어 놓았던 거지요. 나도 아버지처럼, 내 아버지처럼 하는 것이요 라고 말했답니다. 평균 수명이 늘어나면서 노후 준비가 우리 사회의 현안의 하나로 등장을 했어요. 은퇴해서 숨질 때까지 1인당 얼마를 준비해야 한다느니, 노후 준비는 역시 부동산이 최고라느니, 이런 해결책도 가지각색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2절에 보면 늙은 남자로는, 또 3절에서는 늙은 여자로는 하면서 우리가 노후의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바른 교훈을 잘 말씀해 주고 있어요. 젊은 때를 인생의 아침이라고 한다면 늙은 때는 인생의 황혼이겠죠. 아침도 중요하지만 저녁에 일을 잘 마치는 것도 요긴합니다. 봄에 씨를 뿌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을에 추수를 잘 하는 것이 중요하겠지요. 시작도 잘해야 되지만 마침을 더 잘해야 합니다. 그래서 유종의 미를 말하지 않겠습니까? 그럼 나이 많은 성도가 해야 할 일은 도대체 무엇이겠습니까? 첫째로 꼽을 수 있는 것은 늙어서도 배우기를 힘써야 되는 거예요. 오늘도 목회자 디도가 노인들께 드릴 가르침을 말씀해 주고 있잖아요. 죽을 때까지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 제가 보기에는 죄송한 말씀이지만 나이가 들수록 더 배워야 되는 거예요. 특히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마음을 펼쳐놓고 말씀을 잘 받을 줄 알고 받은 바 말씀을 삶 가운데 결실해 가는 이 배움에 충실해야 되는 거예요. 미국의 샤갈로 불리는 리버반이라고 하는 화가가 있습니다. 아마 한 번인가 제가 얘기했던 것 같아요. 이분은 무려 81살에 그림 공부를 시작한 분이에요. 폴란드 출신인 리버만은 9살에 단돈 $5를 들고 미국에 이민을 와서 정말 어렵게 살았어요. 그는 맨하탄에서 과자 가게를 운영하던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리버만은 74살에 은퇴하고 노인정에서 바둑을 두며 소일을 했어요. 그런데 하루는 그의 바둑 파트너가 약속을 어겨서 이제 혼자서 무료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 노인정의 한 젊은 자원봉사 요원이 그림이나 한번 그려보시죠 라고 권했습니다. 리버만은 노인정 내 화실을 찾았고 그때부터 10주간 교육을 받고 나서
뜻밖에도 놀라운 재능을 발휘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의 나이 81살 때 일입니다. 화가 리버만은 일약 원시의 눈을 가진 미국의 샤갈로 불렸고, 그림을 그리면 그리는 대로 곧바로 아주 불티나게 팔렸습니다. 그는 20년 뒤 101살에 22번째 개인전을 열어서 세상을 놀라게 했어요. 101살 나이에 개인전을 하는 것도 놀라운 거지만 22번이라고 하면 거의 1년에 한 번 이상은 개인전을 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정력적으로 그림을 그리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겠느냐 하는 거죠. 심장의 고동이 멈추기 전까지는 그 어떤 것도 너무 늦지 않은 것 같아요. 다만 우리가 시도하지 않고 있을 뿐입니다. 보통으로 나무는 늙어서 고목이 되면 결실도 못하고 진액이 말라버리고 잎에 영양이 부족해서 누렇게 됩니다. 제가 이곳에 와서 몇 년간 이 가을이 되면 우리 김용만 장로님 댁에 있는 그 대추나무 열매를 제가 아주 맛있게 얻어 먹었는데 요즘에는 못 먹고 있어요. 지난 몇 년간 못 먹은 이유는 이제 대추나무가 열매를 잘 못 맺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그냥 뽑아버렸다 하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물론 우리 겉사람은 자꾸 후퇴합니다. 늙어집니다. 아픈 것이 끊임없이 우리를 괴롭힙니다. 그러나 우리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늙어도 배우는 것을 계속해야 됩니다. 계속 새 것을 배우고 새 시대를 이해하고 어떻게 하든지 새 시대에 뒤지지 않도록 힘써야 되는 거예요. 의학상으로 보면 나이가 많다고 머리가 둔해지는 것이 결코 아니랍니다. 머리를 안 써서 둔해지는 거지 그저 나이가 들었기 때문에 머리가 둔해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보통으로는 자기 스스로 나는 이제 늙어서 둔해졌다 하는데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시편 92편 14절은 말합니다. 늙어도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도다. 우리는 이 말씀대로 나이 들수록 더 건설적이고 신령한 열매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도록 더 겸손한 마음으로 더 배우려는 그 간절한 노력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신앙의 모범을 보이는 일이에요. 오늘 본문에 말하는 바가 다 모범을 위해서예요. 아브라함이 자녀들과 함께 어디 가든지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던 것처럼 부모님이 예배하는 모습으로 자녀에게 본을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남편이, 아내가, 자식이 나랑 함께 예배할 때 그때 내 예배의 모습이 신앙적으로 어린 그 누군가에게 본이 될 수 있는 그 모습으로 신앙하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가정을 위해, 자녀를 위해, 나라와 민족을 위해 정말로 간절히 눈물 흘리며 기도하는 그 모습, 자녀들이 보거나 안 보거나 간에 우리가 그것을 주 앞에 이룰 수 있다고 하면 그것을 자연스럽게 체득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런 모습을 보고 자란 자녀는 자동적으로 예배하는 사람이 되고 기도의 자리에 있게 되어질 거예요. 오늘 보세요. 늙은 남자로는 절제하며 경건하며 근신하며 믿음과 사랑과 온전함에 인내함에 온전하게 하고 이렇게 말하면서 거기 3절 마지막에 보면 선한 것을 가르치는 자들이 되고 그들로 젊은 여자들을 교훈하되 라는 말씀들을 이어가는 걸 보게 됩니다. 5절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해요? 왜 그렇게 가르치느냐?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잘 신앙하며 살아야 할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아요. 우리가 믿는 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지 않도록 우리 자녀들의 우리의 후배들의 신앙적인 삶에 있어서 아름답게 모범이 되도록 살 그 거룩한 노력들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은 뭐 같은 얘기일 수 있는데 세 번째로는 지혜로 사람들을 가르치는 거예요. 늙은 자에게는 지혜가 있고 장수하는 자에게는 명철이 있느니라. 욥기 12장 12절의 말씀입니다. 고구려 때 박정승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시기의 법대로 그는 나이든 노모를 지게에 짊어지고 산으로 올라갔어요. 고려장이라는 걸 하기 위해서예요. 부모가 나이가 들면 그렇게 고려장을 해야 됐던 모양이에요. 아마 양식이 부족한 시대다 보니까 그렇게 아마 인구 조절을 하지 않았겠나 싶어요. 그래서 그도 나라의 녹을 먹는 사람이었기에 나라의 법을 지키기 위해서 슬픔 가운데 그 어머니를 모시고 깊은 산속에 갔어요. 그리고 이제 산속에서 어머니 앞에 큰 절을 올리자 그 어머니가 이렇게 말하더라는 거예요. 얘야, 나라의 법을 어길 수는 없지 않겠냐. 그러니 날이 어둡기 전에 어서 내려가거라. 내가 혹시나 길을 잃을까 봐 내가 지게 위에서 나뭇가지를 꺾어서 길 표시를 했으니까 잘 보고 안전하게 내려가거라라고 말씀하더라는 거예요. 그런 어머니를 어떻게 놓고 오겠어요? 그래서 박정승은 그 사랑에 감격해서 노모를 다시 업고 내려와 남들 모르게 봉양을 잘 했어요. 그 무렵 당나라 사신이 말 2피를 끌고 고구려를 찾았습니다. 그 사신은 이 말들은 크기와 생김새가 같다. 왜냐하면 어미와 새끼이기 때문이다. 근데 이 말들 중에 누가 어미고 누가 새끼인지 가려내 보라 하는 문제를 냈어요. 조정은 매일 회의를 했지만 묘안을 찾지 못했어요. 박정승이 이 문제로 고민하는 것을 보고 노모가 말해줍니다. 얘야, 그게 무슨 걱정거리냐. 나처럼 나이 먹은 부모면 누구나 다 잘 안다. 말을 하루 정도 굶긴 후에 그러고 나서 여물을 갖다 줘라. 먼저 먹는 놈이 새끼 말이다. 원래 어미는 새끼를 배불리 먹이고 나중에 먹는 게지 라고 웃으며 말하더라는 거예요. 아들은 그 방법으로 어미와 새끼를 잘 가려냈어요. 그러자 당나라 사신은 고구려인의 그 지혜에 탐복하고 본국으로 돌아갔습니다. 당연히 임금이 어찌 그것을 알게 되었나 물었겠지요. 박정승은 기회라 생각을 하고 그 임금께 자초지정을 설명을 하고 고려장을 철폐할 것을 진언하게 되고요. 그때부터 고려장은 사라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부모에게 효도하면 자신이 복을 받는 거죠. 아니, 자신이 복을 받도록 잘 가르치는 믿음의 지혜가 우리 부모들에게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시편 71편 18절에 보면은요, 하나님이여 내가 늙어 백발이 될 때에도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가 주의 힘을 후대에 전하고 주의 능력을 장래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까지 나를 버리지 마소서 하는 기도가 나와요. 여기 시인은 나이가 많아 늙어 백발이 될 때 단순히 그저 인간적인 본능으로 세상에서 오래오래 살게 해달라 그런 기도를 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 누구에게나 오래 살고 싶은 본능은 있잖아요. 없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거짓말일 거예요. 세계 3대 거짓말 중에 하나가 아이고 빨리 죽어야지 하시는 어르신들의 말씀이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저 본능적으로 오래 산다고 하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오래 사는 이유, 오래 사는 의미가 있어야 되는 거죠. 여기 이 시인은 분명한 이유가 있죠. 뭐예요? 그것은 주의 힘을 후대에 전하고 주의 능력을 장래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까지
버리지 말아달라, 이 간구를 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사람이 늙어서 귀한 게 아니죠. 그것은 오랜 세월을 지나는 동안에 얻은 경험과 지혜입니다. 젊은 사람으로는 갖기 어려운 보배입니다. 그러므로 이 지혜를 가지고 젊은이들을 잘 대하여 신앙과 인생의 성공적인 길을 안내해 줄 사명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나이 들어서 헛소리나 하고 후배들이 잘못 본받을 그런 모습으로 그 추함을 드러내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르신들이 하실 일이 많잖아요. 기도도 해야 되고요. 죽음을 맞이할 준비도 해야 됩니다. 인도의 유명한 시인 타골은 나는 나이가 점점 많아가므로 내가 젓는 노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이제는 돛을 높이 달고 바람을 의지하노라라고 시적으로 말을 했어요. 이제는 내가 뭘 해보겠다고 애를 쓰고 그럴 때가 지났다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끄시는 대로 그렇게 살아가겠다. 내 능력이나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도하심을 따라가는 나의 노년을 보내겠다라고 하는 귀한 믿음의 고백이 아닐 수 없어요. 육신의 눈이 어두워질 때 신령한 눈이 밝아집니다. 나뭇잎은 떨어질 때가 가장 아름답다 하지 않습니까? 물론 청소부 아저씨들은 힘들겠지만 어제도 잠깐 우리 교우들 신방하고 이렇게 걷는 길에 떨어진 낙엽들을 보니까 처량한 마음보다는 아름다운 마음들이 들게 되는 게 당연한 거예요. 과일은 가을이 되어 익을 때가 제일 아름답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도 어디 가보니까 아주 감나무 감들이 아주 주렁주렁 열리고 올림픽대로에 거기 그 뭡니까 모가나무에 그 모가가 아주 탐스럽게 열려서 떨어진 것도 아름답더라고요. 그게 가을 아닙니까? 곡식도 거두게 될 때가 제일 아름답고 햇빛도 서산의 낙조가 제일 아름답습니다. 인생의 노년 시대도 인격과 믿음이 완숙하고 아름다워질 때예요. 성도가 늙어가는 것은 서글프지 않아요. 추한 늙은이로 죽는 것이 불행한 일이죠. 그것도 오랜 신앙의 연륜에도 불구하고 생각하는 것이나 말하는 것이 추하면 그게 자기도 불행하고 남도 불행하게 하는 거예요. 예? 젊은 사람들에게 좋은 신앙적 진언을 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지 젊은 사람들이 오히려 신앙적인 부탁을 그런 것을 받는 사람이 되어서야 되겠습니까? 예? 노년 시대는 인격이 완숙하고 아름다워질 때예요. 아름다운 노년, 그것은 참으로 모든 이들에게 힘을 주는 좋은 모델이 됩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노년을 보내는 건강한 신앙의 어르신들이 좀 많았으면 좋겠어요. 제가 자주 얘기하잖아요. 나이가 많아서 어른이 아니다. 나이값을 잘하고 살아야 그게 어른이다. 특히도 교회는 신앙의 거성들이 많을 때 아름다운 교회가 되고 역사가 깊을수록 그 역사에 걸맞는 아름다운 은혜와 축복이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그렇게 아름답게 늙어지게 되기를 우리의 구주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고맙습니다. 우리 주님과 함께 나이 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비록 나이가 들면서 육신은 여기저기 아프기도 하고 거울을 볼 때마다 안타까운 마음이 들 때도 있지만은 그래도 주님을 신앙하고 주님을 의지하는 이 믿음의 노년을 보낼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요. 이제는 주님의 지혜를 더 깊이 깨달을 줄 알고 그 지혜가 우리의 말과 삶 속에 아름답게 드러나는
복된 노년을 준비하기도 하고 살아갈 수도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나이 든 것이 핑계가 되지 말게 도와주시고 오히려 그 나이에 걸맞는 신앙의 연륜을 통해 우리의 믿음의 자녀들, 우리의 믿음의 후손들에게 좋은 본보기로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후손들이 우리를 바라보기만 해도 은혜가 철철 넘치는 그런 느낌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신앙의 노년을 잘 보내게, 우리는 특별히 영원한 천국에서의 새로운 시작을 해야 될 사람이기에 더더욱더 잘 마무리하는 노년을 보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느 때 어느 시점에 주님이 오시거나 주님이 우리를 불러가실 때 부끄럽지 않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수 있는 그 믿음의 준비를 잘하며 사는 복된 노년을 살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젊은 혈기로 쏟아내던 그 어리석은 시절을 뒤로하고 이제는 주님이 주장해 주시는, 주님이 이끌어 주시는, 주님께서 바람 불어 넣어 주시는 그런 믿음의 인생을 잘 살아내게 도와주시고 모든 것을 덕스럽게 아름답게 사는 저와 이 모든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마음을 좀 넓혀 주옵소서. 좁쌀보다도 작은 우리의 마음을 주님 조금만 더 넓혀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러르기에 부족함이 없는 신앙의 노년을 잘 살아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룩한 신앙의 마무리를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잘 살아내게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어르신들 중에 육신의 크고 작은 어려움으로 신음하는 분들이 있다고 하면 주님 능력의 손으로 얹어주시고 더욱더 영육간에 강건하여서 하늘 기쁨을 이루어내는 소망 있는 신앙 인생을 사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